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먼저는 우리 개인을 살리고 또 이 말씀을 들고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은 근본치유. 오늘부터 이 근본치유에 관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치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과연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성경에 이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죠.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그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이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이걸 조금만 다른 각도로 틀어서 보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 메시지 홍수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클릭 한 번만 하면 다양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라는 거죠.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있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그것이 흘러가는 말씀, 현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그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적으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성경이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오직 복음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교회사의 흐름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게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그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이 교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전달되었나,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전달되었나, 그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그 아담에게는 복음이에요. 아담을 살도록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고 복음 상실하니까 재앙이 밀려오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재앙이 밀려오잖아요. 복음 놓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느냐? 가죽옷을 입어라. 뭐라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피.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올 때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뭐예요? 아담의 후대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 전달받은 인물이 아벨이랑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그 복음,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재앙이 밀려가잖아요. 자,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달했어요. 방주운동을 하면서.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방주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어요.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방주운동. 족장 시대는 어땠습니까? 대를 잇는 복음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그럼 요셉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가 뭐 했냐?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시 그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었어요? 말씀이 전달되기만 하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는 복음 막는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돼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붙잡으면 그게 기적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말씀이 싹 덮여졌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뜬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작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 흐름 속에 루터가 바톤을 받아서 뭐 했냐?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어두워진 그 시대에 말씀으로 등불을 밝힌 거예요. 빛을 밝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회복한 그 루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물론 작은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 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혁 시대에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신학이 정리되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셨어요. 또 신학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현장으로 파고드는, 현장이 회복되어졌어요. 무디를 통해서, 웨슬레를 통해서 이 부흥운동 시대에 현장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현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뭐죠? 이 복음이, 원색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전도운동이, 성경의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성경의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졌어요. 성경의 기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역사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굵직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밀려오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하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복음 상실했기 때문에,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으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못 깨달으면 거기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노예의 현장, 포로의 현장, 전쟁의 현장, 속국의 현장에서 살리는 증인들이었잖아요.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다수가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시대가 한두 사람으로도 바뀌는데 다수가 깨달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과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조금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오지게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 지금 막 왜 동성애는 일어나고 그가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의 흐름 속에 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메시지의 단편을 막 붙잡는 게 아니고 강단의 말씀이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원단의 말씀. 이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흘려주시잖아요. 이렇게. 그 방향이 다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보여요. 시간표. 답이 그럼 나오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미래를 관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멀리에 있는 것을 땡겨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응답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응답될 미래가. 성취될 미래가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지? 감사하고 신나죠? 그게 보이면. 그게 못 보이면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지.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보이면 감사하고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말씀의 흐름이요 말씀의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고 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사모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 은혜, 해답, 미션으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그죠? 이 감람산의 40일은 뭐예요? 갈보리산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석 달 동안, 2해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감추인 것, 드러난 것, 영원한 것 뭐냐? 복음이랍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의 비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회복돼야 돼. 복음이. 예배드리고 나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예배드리고 나면 막 복음이 이렇게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나면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받고 나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요, 해답이요, 미션입니다. 아멘. 은혜는 복음이 내게 탁 충만해지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해답은 뭐예요? 이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이게 탁 누려지는 거예요. 미션은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근본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율법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율법이 충만해지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면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 이전에 지금 이 시간은 전도학교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에 막 불이 타는 게 아니고 복음에 불이 타올라야 돼. 전도 이전에 복음부터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5기초, 우리가 말하는 5기초,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건 뭐냐? 우리 개인의 삶이에요, 삶. 전도는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5기초의 시작은 뭐냐? 나 자신부터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복음에 집중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홀로 다락방. 다락방의 시작은 홀로 다락방부터 되어져요. 서밋타임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만나는 그 만나는 이 사람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해. 그거를 고쳐주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 무슨 답이 나오냐?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업은 뭐냐?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근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져 있고 한데 그것을 치유해 가면서 그 개인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전문사역, 전문교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개인의 전문성이잖아요. 달란트. 그거를 찾고 그 찾아진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이 성공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전문사역이고 전문교회예요. 성공시켜야 돼. 성공시켜야 돼. 뭐가 성공이냐? 다른 게 성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전도, 선교라는 그 답이 나와지는 게 그 개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뭡니까? 한 지역에 한 개인의 삶 속에 배경, 흐름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삶은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화. 이 문화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거. 흑암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 열쇠는 뭐냐? 결국은 키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나가는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게 나가는 거예요. 망할 게 있으면 망하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살리는 게 있으면 살리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열쇠가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삼오늘. 참된 나를 찾는 길이 삼오늘이요.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삼오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찾는 것이 삼오늘이에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삼오늘 속에서 다 찾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삼오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각인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린 뿌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새롭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체질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느냐? 오직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자, 이 오직 집중 지속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면 개인이 이 오직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능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은 이해가 되는데 기능 서밋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나오면 그 사람의 기능이 막 탑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 서밋 뭐냐? 그 사람의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아멘. 최고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면서 최고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아멘. 살리는 자. 문화 서밋. 내가 문화에 도전하는 게 문화 서밋이 아니고 전도의 흐름을 만드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는 게 문화 서밋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증인이요, 전도자요, 제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결국은 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약속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답을 찾고 또 미션으로 받아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 개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5 기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만남과 내가 있는 가정과 하는 일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